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 영어 예배부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또 룻기를 몇 달 동안 공부를 하고 TV 게임쇼인 그 제퍼디 형식으로 아주 재미있고 은혜로운 성경 퀴즈 대회를 가졌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성경 퀴즈 대회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읽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내신 성경 퀴즈가 딱 두 문제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첫 번째 문제는 연수 문제였고 두 번째가 정식 문제였는데, 예수님이 제출하신 이 문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 퀴즈 대회는 몇 개 틀려도 상관없지만 예수님이 내신 이 문제는 틀리면은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그 문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레이크연합교회 온 성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명확히 깨달으시고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구원의 확신을 얻는 이 아침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주신 성경 퀴즈 연습 문제를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갔을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거울 달마누다에서 바리새인들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기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는 공격을 받고 배를 타고 갈릴리 동쪽으로 가시면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벳세다에 도착하셔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장님의 눈을 두 번이나 안수하심으로 인해 그의 육적인 눈, 그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벳세다를 떠나서 북쪽으로 가시다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멀리 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인 빌립이 다스리던 이두레 지역에 있었는데, 이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지은 도시라 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헬라의 신들과 또 풍요의 신은 판을 경배하는 우상 신전이 있었던 우상 숭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요, 이 왼쪽 위에 보면 거기에 그 그림이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왼쪽에 있는 것이 헬라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풍요의 신 판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근데 이 왼쪽 신전 뒤에 보면은 구멍 같은 것이 보이죠? 그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것이 밑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한참 내려갑니다. 여기서 헬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을 제물로 우상에게 던져 넣는 구덩이였어요. 그게 지금도 이게 사탄의 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도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은 지금 보이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옛날 우상이 있었던 신전의 잔재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이 우상들로 또 각종 신들로 득실거렸던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때 제자들은 한간에 떠돌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8장 28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수년간 갈릴리 고을들을 다니시면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가 환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슬람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개 이상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통계학자에 의하면 한 사람의 삶에 8가지의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이 10의 14승의 1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텍사스 전체를 쿼터, 그 실버 달러로 이렇게 덮어놓고 그거를 2feet, 2feet 높이를 쫙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만 딱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느 사람의 눈을 딱 가려놓고 한 번에 그 뒤집혀진 동전을 찾아내시오. 그게 바로 10의 14승의 1 확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의 삶에 이루어질 확률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300여 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모두 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아주 도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 가서 율법을 공부했잖아요. 지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통곡의 벽을 갔는데요, 통곡의 벽의 서쪽에 보니까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에 들어가 봤더니 아주 젊은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한 손에 율법을 들고 입으로 막 외우면서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 되새기면서 이걸 외우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몸을 앞뒤로 이렇게 휘저으면서 외우는지 꼭 한국 사람들 부흥회할 때 통성기도 주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율법을 막 소리내면서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상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외우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막상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영적 장님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오고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공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10년, 20년, 3, 40년 교회를 출석은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단지 고대 성인들 중 한 사람이지, 뭐 역사에 있는 한 사람 중에 하나지, 또 많은 기적을 베푼 초능력자였지 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이 진짜 계셨나 안 계셨나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를 반으로 쫙 쪼갠 분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나누죠? BC 그리고 AD. BC가 무슨 뜻이에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AD는 뭐예요? Anno Domini, The Year of the Lord,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인류의 역사가 반으로 쫙 쪼개질 정도로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었는데 혹시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그러한 습관적인 종교인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지은 자기의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병을 나음 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마다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헌금을 내고 봉사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성서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평생 교회를 다니고 나중에 지옥 간다면 그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레이크뷰 연합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적으로 제대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보며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시다. 한번 더 크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시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 진짜 중요한 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전체에 가장 중심되는 선언이요 또한 구절입니다. 마가는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왕을 상징하는 말인데요, 죄로 인해 원수 마귀의 노예로 전락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헬라어의 히브리어 번역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가르침과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맥스인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선언 이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서 어떠한 메시아의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9절의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그 앞부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모든 가르침과 사건, 그 후에는 메시아의 중심 사역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아니, 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아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영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이 소문이 퍼지면 또 세상적인 메시아를 찾으러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직은 얘기하지 말라, 내가 죽고 부활한 후에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임을 그때 선포하라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기 위해 다시 부활하실 것,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300여 개의 사건 중에 중심적인 예언이죠. 이사야서 53장 5, 6절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나니.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죄의 형벌인 영원한 사망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내 죄가 대신 사함받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고 무덤에 계속 누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우리가 좀 몇 구절 뒤에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건 제물로 바쳐진 후에는 그가 하나님이 그의 씨를 볼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에 씨는 한국말로 번역이 좀 이상하게 나왔지만 offspring입니다. offspring,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보게 될 것이요, 이 말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시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날이 길 것이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으로 항상 우리를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의 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사흘 후에 있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볼 테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이라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시다, 이 진실 외에 또 하나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 그리스도시다. 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 자신도 그릇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아직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랬어요. 여기에 항변이란 말은 꾸짖고 훈계하다라는 거예요.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마귀를 꾸짖었다라고 했을 때 사용한 동일한 언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를 꾸짖은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놨어요. 바로 몇 분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며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요 왕으로 라고 말해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로마 정권을 뒤엎고 유대 나라를 다시 세우셔야 자기가 한자리 할 텐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 버리시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돌아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버럭 소리를 지를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여 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행동으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주인이여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대로 해!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여 왕이면 베드로는 뭐예요? 종이고 백성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분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닙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동으로는 나여 나여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여 왕이십니다 하면서 행동으로는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이죠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다가 주의 뜻이 시원찮으면 예수님 그냥 가만히 계시고 내 뜻대로 전에처럼 살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소에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여 들으시옵소서 종이 이야기합니다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은 이래야 돼, 근데 그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 안 믿어. 이거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속셈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은 자, 곧 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대관식에 기름을 붓는 예식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메시아 뿐만 아니라 나의 왕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에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꾸짖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꾸짖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한 통속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막 항변할 때 제자들이 잘한다 잘한다 더해라 더해라 지금 뒤에서 막 응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한번 쫙 째려본 거예요. 너희도 똑같아 하고선 말을 한 베드로에게 지금 꾸짖으며 이야기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마귀의 앞잡이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내가 사탄의 노릇을 1초 안에 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탄 숭배자들이 사용하는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Satanic Bible 그러죠. Satanic Bible에 여러분이 여시면 제일 첫 페이지 첫 번째 1장 1절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너희 삶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왜냐하면 사탄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 방종하고 타락하고 사탄의 노예로 전락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과 사탄의 종입니다. 아니요, 나는 내 뜻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말하고 우리의 행동으로는 내가 왕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왕이시든지 아니면 둘 다 아닙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왕이십니다.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 둘을 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둘 다 아닌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지만 내가 약해서 내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다시 왕자에 모셔드려야 되죠.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이것은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거짓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8장 34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 참된 성도의 모습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두 가지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불쑥불쑥 이 세상적인 정욕적인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사형수는 자기가 처형당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처형장까지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골고다 길을 지고 올라가셨잖아요. 이것처럼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죽으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음란과 정욕과 물욕, 미움과 증오와 교만과 이기주의, 게으름, 나태함, 이런 못된 습성이 올라올 때마다 내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한마디로 자기의 삶이 이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회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이것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을 죽이는 이러한 피 터지는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것은 한 번이지만 사는 것은 매 순간마다 평생 싸워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날마다 죽이는 자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 37절에 예수님이 역설적인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어제 제가 아주 안타깝고 가슴 아픈 뉴스를 봤는데요, CNN에 나와 있는데 어느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갔습니다. 탄자니아까지 가서 거기에 수족관이 있는데 돈을 내고 자기가 수족관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 나랑 결혼해 줄래? 그 노트를 써가지고 지플락 백에 넣어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물고기 보고 있는데 자기가 다이빙 해가지고 글로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의 음성은 막 녹음이 되는 겁니다. 오 마이 갓 하면서 너무 막 신나하죠. 막 울죠. 그리고 수영 반스에서 이 반지를 꺼내가지고 결혼 반지까지 이렇게 탁 보여줍니다. 여자가 막 눈물을 흘리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 예스 예스 소리치는데 이 남자는 그 예스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물에서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 죽은 거예요. 여자가 와보니까 남자가 이미 죽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인을 앞두고, 눈앞에 두고 결혼 약속까지 받았는데 목숨을 잃으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끝없이 달려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막 제쳐두고 예수님 짓밟고 나의 신앙 양심을 배반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거둬 가시면 우리에게 남을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 만사형통하는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얼룩져진 가시밭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의 길, 예수님이 가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날마다 죽으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에콰도르에서 젊은 나이에 원주민의 창에 찔려 죽은 순교자 짐 엘리엇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한국말로 이렇게 의역을 해보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잠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영원한 것을 내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요,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는 성도라면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마가복음 8장 38절인데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인정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주일날 가서 잠시 데이트하고 오는 존재로, 그러나 나는 세상하고 결혼해서 세상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이 난 너 몰라 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어떤 힘든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에서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팔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옆에 보시는 사진은 몇 년 전 이란에서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목매달려 순교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순교하기 몇 분 전의 모습이에요. 젊은 분 아닙니까? 한 40대 정도로 보이잖아요. 아내가 있었겠죠. 어린 자녀들이 있었겠죠. 아마 그 자리에 순교하는 자신의 남편,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 위해 앞에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때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며 순교한 이란의 젊은 청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마도 주를 위해 목매달아 죽는 이런 특권은 누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순교의 영광을 누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자신을 죽이는 작은 순교의 기회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내가 화내고 싶을 때 나를 죽이고, 거짓말하고 싶을 때 이익이 내 앞에 보여도 이것을 내 자신을 죽이고, 여러 가지 쾌락이 눈앞에 있어도 내 자신을 죽이고, 오직 나의 왕이시고 나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들을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매고 천성을 향해 묵묵히 걸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